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도전받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길, 더 선한 길, 예수의 길을 가라.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둘 다 조국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끝내 멸망하였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동족들에게 그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여기 우리 제목이 선한 길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라.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멸망하기 전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울려낼 테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파수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먼저 첫 번째 돌아가는 길이었던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고속도로니 오솔길이니 자갈길이니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그 도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길 하면 딱 떠오르잖아.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방식. 어떤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그런 성경 말씀처럼 삶의 여정이기도 하고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라 했으니 이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옛적 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도 보면 엄청나게 옛적 길이고, 예수님도 2000년 전이니 엄청난 옛적 길이죠. 자,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제가 챗GPT 요즘 자주 쓰는데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몇 년 살았을까? 그러니까 챗GPT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정도, 몇십 년 정도 타락하기 전에 살았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과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길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걱정이 있었을까요? 염려가 있었을까요? 배고픈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옛적 길 선한 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선한 길에서 벗어났죠. 자, 창세기 그 뒤에 보면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특별한가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무슨 큰 일이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그의 인생에 큰 어떤 이 전환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나 봅니다. 너무너무 에녹이 좋으셔서 에녹 너 내가 데리고 갈래. 그리고 바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 죽음도 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길, 에녹의 삶의 여정, 그것이 옛적 길 선한 길의 또 하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이 파수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 그것이 선한 길이 아니겠는가.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해도 저 오래전에 이 선지자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빠르게 여러분에게 퀴즈.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글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언급을 했어요. 순종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나 본격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두 글자.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 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십계명을 하고 신명기라든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되고 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반은 선지자 반은 왕 모세하고 비슷합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한 소리 한 사람 누구죠? 선지자 나단. 우리 집사님이 성경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딱 나옵니다 벌써.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갓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유명한 L자로 시작하는 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고 예레미야 앞에 있는 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뒤에 있는 따라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적 길이요 선한 길이다. 자, 또한 선한 길이 어떤 길인가? 예레미야서에서 또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아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The way of the Lord,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란 뭐라고 했죠? 삶의 여정, 삶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하면 하나님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사랑과 존재의 방식과 그의 역사의 여정, 그의 일하시는 섭리의 여정,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뜻, 그것을 여호와의 길이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는 아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길, 방식, 그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다르다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가시고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여기 하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가 아니라고요. 스카이가 헤븐이에요. 헤븐. 여기 헤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as the 이렇게 스카이에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고, 그 말은 뭡니까? 고상하고 차원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이 좁은 생각과 좁은 길을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앞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누굽니까? 아들을 보내는 길,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길, 그 생각, 그 행동,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옛적 길, 선한 길이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심은 현재 남은 유다 백성이 그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와 반대되는 악한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난 길, 불순종한 길, 아름답지 못한 길, 그 길은 7번 나옵니다. 7번. 예레미야서. 여러분,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이 뭡니까?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는데, 악한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길, 내 마음, 내 욕심,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상관없어. 그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크고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길 필요 없어. 그냥 내 길 갈래. 그게 악한 길이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안 갑니다. 우리 안 갈라. 이거 뭔데?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17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귀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 멋대로 살 거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방식, 인간들의 길에 습관과 생각과 행동과 양식과 문화와 철학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15절 보면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선지자들조차도 사악해서 그들의 사악이 온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겠네. 정도로 아주 그냥 뿌리 있게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길을 묘사하는 구절 중에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저는 이사야서 53장 6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양 막 제멋대로 해요. 순하고 막 예쁜 줄 알았는데 아주 고집불통이고 지멋대로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안 가. 불편해. 거추장스러워. 거룩이고 뭐고 난 그런 길 밟기 싫어. 편하고 재밌고 쾌락이 넘치는 길, 그 길 갈래. 제 길로 가끈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간섭하지 마. Don't touch me.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느냐?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내가 내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 뜻하신 길 나를 위해 이루기를 원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 제멋대로 살아가면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예수의 길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 길 가야 합니다. 잠언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악한 길을 음녀의 길이라고 또 불쌍하고 있어요. 음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음녀는 앞에 전후좌우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한 음란한 여인이 남편이 사업차 여행을 멀리 가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잘생긴 남자를 꼬셔갖고 내가 방에 깔아놨으니 하룻밤 즐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음녀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미혹되지 말라. 자, 이 음녀가 제가 종종 설계했지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게 다 연관이 있죠. 자기 남편이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외간 남자를 데리는 육체적인 음란, 또 남편에 대한 정절을 벌이는 음란. 그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음녀의 길로 이용할 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서 맞아야 되는데 그를 배신하게 하게 만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자꾸 음란하게 만드는 그 음란의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지어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는데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딱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음녀, 큰 음녀, 바로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세력들의 통칭이 바벨론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는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탄 마귀는 모든 음녀들의 우두머리, 음이라, 본산이라. 이 바벨론 문화가 최초로 시작되었던 곳이 어디냐? 전에 한번 설교했죠. 미므로 최초의 인본주의적 제국과 도시를 만든 사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각종 다른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사람 니므롯.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했죠. 니므롯의 길, 바벨론의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음녀의 길, 바벨론의 길, 니므롯의 길, 이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본주의 바벨론의 문화, 이 니므롯의 길이 최근의 현대에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최근에 한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고 탈버 신학대학원이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교수님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의 책 Don't Follow Your Heart,
너의 하트를 따르지 마라 라는 책을 쓰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말하기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계 넘버원 종교인데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종교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자신.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숭배교. 자기 숭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이 세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길이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저 내 성공에 복만 주시고 돈만 주세요 라는 식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경전이 있는데 1장 1절이 뭐냐면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식이다. 네 멋대로 살아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하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 하면서도 흔들리고 유혹받고 이렇게 미혹될 때 음녀처럼 미혹받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이요, 음란의 유혹이요, 성공과 쾌락의 유혹이요. 잠깐 하나님 좀 계십시오. 나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길로 우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리고, 우리 이사야 55장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은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리고, 너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다 용서하라. 우리 악한 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잘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먼저 길에 서서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 stand at your crossroad인가 영어로 길에 서서 stand. 길을 가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수도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셀폰 갖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자기 생각이 복잡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공부로, 일로, 스포츠로, 여가 활동으로, 여행으로, 맛집 찾아다니는 걸로, 음식 만드는 걸로 너무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탑을 하는 거예요. 좀 서라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그 바쁜 인생길을 서라는 거예요. 스탑.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살아온 여정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서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성철의 시간,
서서 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만 보며 사지 마십시오. 하늘을 스카이가 아닌 헤븐을 바라보며 헤븐을 통해서 임하는 임재, 평안,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왜 부흥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특별기도회를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가라 그래야 평강이 올 것이다.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부흥회하고 수양회하고 수련회하고 특별기도회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를 받죠. 잊지 마십시오. 서야 합니다. 열심히 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정확하게 내 자신이 돌아보며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과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맞춰. 자, 두 번째 선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선한 길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선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 사상가의 그 사상을 통해서 길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지식과 통찰력에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알고 내 인생에 정말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인생의 매뉴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시오. 미혹의 길일 수 있는 확률이 99.9%.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성경은 특별하지. 저는 성경을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그냥 나는 읽으면 느껴집니다. 희한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떤 책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는 내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툭툭툭툭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내 걸로 소유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이 툭툭툭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들이 스며들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 회개하고 반성, 버릴 거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고 있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죄 하나 짓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걸어가셨고 몸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순종의 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음료의 길을 가지 마시오. 리모로스의 길을 가지 마시오. 바빌론의 길을 가지 마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기 부인하고 세상에 재밌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좀 끊고 성경이구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희생의 길고 순종이 어려운 일인데 십자가 지는 것만큼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운 거 봅니다. 제발 그 각오로 성경 읽으시오.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계속 읽고 또 읽고 따라가자. 아멘. 그러면 그렇다고 뭐 만사 형통 아닙니다. 예, 뭐 물질 부유가 막 쏟아지고 이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믿음의 부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이 높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길을 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욥기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수금같이 변화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다.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신 거라면 나를 더 아름답고 귀한 다이아몬드가 금이 그 고난의 정제 과정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려고 하면요 수세미가 와서 우리를 확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때를 막 그 퐁퐁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고난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축복받고 이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그 자식을 잃고 자기 병도 걸리고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욕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내 발이 누구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이게 욥의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욥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내가 그의 길을 직접 치우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며 어떤 음식보다 그 일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 욥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인가? 예수님의 길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아. 그 길을 걸어갈 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별로 없는 것은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지 않은 때문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신다고 하셨고, 그 평강과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 선한 길,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랐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 귀히 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 가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